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 들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그를 만나주셔서 순식간에 그를 회심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가 세계로 향하도록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에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길에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함께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멍하게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손을 끌고 다메섹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 그가 먹지도 마시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때에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말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17절에서 19절에서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는 써나 사울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였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분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고 한다. 이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졌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하죠. 그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강력한 믿음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구별되게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 놀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사울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다메섹에 온 이유가 그가 다른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사울은 힘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날이 지나자 여기 여러 날이라는 것은 3년 정도 된 기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여러 날 동안에 아라비아나 이런 곳에서 머물면서 구약과 예수님의 선 신분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철저하게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큰 바구니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자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사울의 예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또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논쟁하며 토론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를 꾸며도 사울이 죽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스데반의 순교와 다르게 바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서신을 남겼다는 걸 볼 수 있듯이 이 사울이 해야 하는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또 다소로 또 보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냈죠.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와 교회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튼튼히 서가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한국교회가 처음 성장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이들이 선교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튼튼히 서가며 위로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랬던 때가 그리워지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해야 하는 역할이 어느 때 정도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게 욕심도 많은 사람인데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인데 저를 부르셨다는 것은 저를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쓰셔서 또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식은 이 시대에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 이후에 다시 괜찮아지다가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때가 끝이라고 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징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식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정말 사랑이 많이 식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조차도 사랑하는 이 분량을 제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저도 이제 주고받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갈급함이 점점 심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강구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어떤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었음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다른 이제 세계 교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제 선교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계실지를 이제 그리면서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또 더 많은 최대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죽는 날까지 제가 정말 죽는 날까지 목회자로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 말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는 여러 지역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중독병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니 자리를 정돈하라. 그는 곧 일어났습니다. 루타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치유의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36절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요바에는 다비드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인데 여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비드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이란 뜻 의미입니다. 이 여자는 착한 일,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 여인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롯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으로 18km 정도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네요. 걸어서 한 3, 4시간 빨리 걸어서 또 뛰면서 걸어가면 3, 4시간 안 걸릴 수도 있겠네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3, 4시간 안 걸려 2, 3시간만 해도 갈 수 있죠. 제자들은 베드로가 롯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간청을 듣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요바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도르가의 은혜를 입은 가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그렇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어떤 옷감이나 이런 것도 귀했고 또 가부들은 매우 가난했죠. 남편을 잃고 경제적인 어떠한 수단도 많이 없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도르가가 이 가부들을 보살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고 또 울는 것을 보면은 도르가를 굉장히 주님 안에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르가는 이와 같이 가부들을 돌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다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사람을 다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살리기 위해 많은 이들을 밖으로 내보냈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죽었던 소녀를 그렇게 되살리셨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웠고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이켰어요. 시체를 향하여 돌이켜서 선포하였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포와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와 똑같네요 진짜.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 여자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은 온 요파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많은 이들이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기적과 표적 너무 멋지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멋진 능력으로부터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로부터 많은 이들이 정말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타나길 소망하며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선포를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배워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밖에 나가서 더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에 있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또 하루하루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라는 생각이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로 주님 저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인데요.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 있을 텐데요. 모두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